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파키스탄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도울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훌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조상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의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좀 곤혹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삶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인데요. 훌륭하고 본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성경에는 훌륭한 삶과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유다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오히려 거울로 삼아서 그들처럼 살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었다고 해석한 이 말씀을 비춰서 볼 때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어찌 보면은 족장인 유다의 치부이자 예수님의 조상의 연약한 모습 또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의 계보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피, 그리고 거룩한 계보, 어떤 이러한 모종의 기대나 환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통념이지만은, 근데 뭔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피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환상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특별한 가문이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지없이 이러한 환상과 편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의 계보, 족보는 죄인들의 계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이고 부족한 나도 사용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결국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지, 완벽한 모습, 그리고 철저함, 그리고 높은 기준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악에 우리의 몸과 삶을 뒹구르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자신을 던져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기 힘들게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가 다말과 관계한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왜 그래도 부족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셨는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성전의 창녀를 대하던 관습에 따라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담보물을 넘겨주게 되죠. 그 후 그는 그 창녀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유다는 다말을 일종의 거래로 보고 정당한 거래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울 테니 그냥 묻어두자고 합니다. 즉 그의 양심의 한 부분에 이 일이 부끄럽고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유다는 그 후에 그 창녀가 바로 다말이었고 그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즉 그는 잘못된 관계를 인정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더욱 인상 깊은 그의 행위는 다말이 임신 사실이 알려져서 죽음에 처하게 되자 담보물을 내놓았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를 고백하고 다말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참 이것이 유다의 참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죄. 요즘 사회에, 세상에 흔히 있는 일들이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나쁜 그런 악행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유다는 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그의 정직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한 후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용기,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런 행위로 옮기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그의 죄가 더 큰 죄로 걷잡을 수 없게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직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그나마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를 조상으로 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유다와 같이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도 관계를 맺으시고 또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대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있는 유다였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에게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유다를 유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오늘 하루도 빚어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와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이 있어서 부연 말씀을 드립니다. 파키스탄에 얼마 전에 큰 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마을이 전부 잠겨서 식량이라도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마을인데 이곳에 식량 구호를 통해서, 그리고 마을 직원을 통해, 그리고 학교 재건, 나중에는 이제 가정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식량 구호를 통해서 약 한 앞으로 12월까지 식량 구호가 이루어져서 마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한 가족이 일주일간 한 10,0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기저기서 십시일반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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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을 짓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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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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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